감사합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보니 행복합니다. 여기서 봐서 행복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5월달 하면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을 비롯하여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이 아마 다 총 몰려 있죠. 5월달에 여러분들 가정의 달을 보내시면서 가정의 달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아멘은 한 사람하고 다른 사람은 웃는 이유가 기뻐서 웃는 것 같진 않아요. 웃는 게 웃는 거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이 있어서 올해 가정을 한 번 정도 더 생각하고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의 소중함과 부모의 소중함 또 그런 아는 시간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가정의 달, 5월달이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월달이 되면은 항상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정의 달로 해서 시리즈로 계속해서 아침, 저녁 설교 시간이 있다고 하면은 좀 설교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그 기초가 가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신앙생활로 인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이 굳세어지고 믿음의 그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내 신앙이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지 않고 또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와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는 자녀들을 보면 이렇게 육두문자가 나가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화를 내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다 까먹습니다. 때문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명인이 있고 물건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또 일 잘하는 사람은 일꾼을 명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에서도 나름 이 집안은 정말 좋은 가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명문 가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명인이든 명품이든 명장이든 명문이라는 것이 명인이라는 것이 붙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일시적으로 걸로 인하여서 그 명인이다, 명품이다, 명장이다 이름을 붙여지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만한 그 가치가 있고 지속적일 때 그런 명품, 명인, 명장, 명문, 가정, 가문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다면 명문, 가정, 가문이 어떻게 해야 그렇게 그 명문이라는 것이 붙일 수 있을까요? 많은 그 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명문이 붙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명문, 그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가지고 있던 재력과 명예와 권력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지속적이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 명문이 붙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움직이고 변화되는 것이 좋은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것은 이 흐름에 따라서 세상의 풍기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면 명문이라는 것이 붙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결코 명문, 가정, 가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물질보다는 믿음의 그 유산과 믿음의 선을, 믿음의 산화본을 보이고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그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바로 명문 가정, 가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명문의 그 가문이 될 수 있느냐? 만들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저 가정은 믿는 가정인데 오히려 믿지 않는 그 가정보다 못한 가정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사무엘을 키웠던 가정,
엘가나와 또한 한나의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그 가정이, 우리 그 가문이 어떻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균형을 잡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명문 가정에 맞추다 보니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고난과 환란이 딱 왔을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 환란이, 그 고난이 그 원인을 어떻게 찾냐면은 타인으로부터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 고난이, 내 이 환란이 나 때문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오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라고 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그 원인이 하나님, 어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좌절로 인하여서, 또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 이게 바로 일반 사람들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어머니 한나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1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그 이름은 은총을 입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모습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인생이었는지 한나가 기도를 하는데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울부짖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이 이렇게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1장에 보면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릿나라. 브릿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브릿나인데 한 사람은 자녀가 있고 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의 주인공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한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나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요?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든 저렇든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불임이라는 것은 현대 여성들에게도 여러분들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자녀를 갖는 것이 요즘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한나에게 불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그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그 7거 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 쫓겨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쫓겨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는 행실이 음탕한 거, 네 번째로 시기 질투하는 거, 그 다섯 번째는 나쁜 질병이 있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가 말이 많은 거, 일곱 번째가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런 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7가지 얘기해서 집안을 내쫓을 수 있는 이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 이것도 집에서 내쫓음을 당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가문의 번성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불임을 하나님의 그 저주, 벌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아이가 없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마음을 여러분들 더 아프고 더 슬프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는 그 말은, 여러분들, 브릿나가 누구냐면 여기 보면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브릿나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릿나는 첩입니다.
후처인 것이죠. 그런데 그 후처가 정부인인 한나를 격분할 정도로 멸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문 1장 2절에 보면 한 사람은 한나, 한 사람은 브린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한나를 수식하는 하나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또 다른 두 번째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두 번째 부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부인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살아도 눈에 가시와 같은 첩이 바로 정부인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더 지나쳐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하니 여자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마 한나가 오랫동안 애를 가지지 못하자 첩을 두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린나를 얼마든지 내쫓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를 좀 갈굴 수도 있고, 못되게 굴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고대 군동에서 정부인이 아이가 없으면 첩을 두는 것은 당연한 그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 엘가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가 끊기면 안 되니까 아마 한나가 엘가나를 설득해서, 내가 보니 브린나가 나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내 말도 잘 듣고 내가 신뢰할 만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애를 낳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식을 낳은 그 브린나가 어떻습니까? 돌변해서 한나를 덕대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은혜를 온수로 갚기 시작한 겁니다. 믿고 신뢰한 첩이 배신을 한 것이죠. 한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한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면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같이 은총을 나눴는데 고통이 찾아오셨습니까? 그 고통 뒤에 바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나에게는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가요?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기에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명문 가정으로 이끌 수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그 가정에 예배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예배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장을 봤을 때 누구한테 주목을 하게 되냐면 그 한나한테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죠. 근데 1장의 주인공 얘기했을 때 여전히 한나입니다. 기도하는 한나. 그런데 여러분들, 한나를 선택한 우리가 엘가나, 그의 남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역할이 지금은 영역이 넓어졌죠. 중요한 그 자리에 꼭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중에는 5분의 4가 거의 여성분들이죠.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끌어가는 것들이 대부분이 여성일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남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 여성의 역할이 크다 하더라도 남성이 필요할 것이고, 교회에 여성의 역할이 아무리 많아도 남성의 역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엘가나와 한나의 그 가정에서 남자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사무엘을 키우기까지 그 남편의 아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남편의 역할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결코 경건한 그 가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엘가나의 역할이 없이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믿음으로 키워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그 모범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선 먼저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는 하나님이 취하신 자, 하나님이 소유하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지파 사람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매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바로 엘가나입니다. 당시 배경이 어느 시대냐면 사사기 후기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는 어떤 시대냐면요, 왕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내 판단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시대에 어떻습니까? 바로 엘가나가 살았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배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편한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엘가나는 하나님을 매년 예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했다? 바로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법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 짧은 거리가 아닌 그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누가요? 바로 그의 아내 한나와 사무엘이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죠. 여러분들, 엘가나의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신앙이 돈독하고 참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하면 좀 미련하지 않나? 그 먼 곳까지 가.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될 수 있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선택할 때는 어디를 어떻게 선택하냐면요, 가장 가깝고 내가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예배 시간이 좀 더 1부와 2부와 오후 예배, 저녁 예배가 좀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되게 불편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컴플레인을 합니다. 내 만족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편한 것만 찾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내 자녀를 학교를 보낼 때는 어떻습니까? 저 지방에 의대를 보내는 학교가 있다고 하면요, 아무리 멀어도 내 자녀 그곳에 보냅니다. 아니, 아주 멀린 지역에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하면요, 그곳에 내 자녀들, 내 사람들 다 보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만큼은 어떻습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내 편리대로. 뭔가 멀고 내가 불편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엘가나와 한나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갔던 그 모범을 이제 평생 사무엘에게 보인 것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또 내 가정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이 우선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듣고 은혜 받고 끝 하면요, 안 됩니다. 실천상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지 않으니까요. 가정에서 꼭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가정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갖춰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 한 절이라도 가족이 모여서 보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들을 보면서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 자리에서 만났을 때, 떠났을 때 꼭 축복 기도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도요, 축복 기도해 준다고 하면요, 좋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시잖아요. 집사님들이시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문을, 명문 가정을 만드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고 축복하는 것, 이 모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있어야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안 코피 책 중에서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의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일 11시에 들은 말씀과 월요일 오전 11시에 하는 일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일날 와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월요일날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즉 내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저 만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불러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제가 나쁜 짓 하다가 권사님이 저를 딱 보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민망해서 어떻게 할지 모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이 좀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장로님 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장로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월요일날 되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그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다 해도 나머지 그 6일의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여러분들 무엇을 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여자 취급받지도 못했던 그 한나가 얻었던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입니까? 근데 그 아들을 바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기 전까지 3달까지 그를 애지중지 키웠다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서 보인 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거나 헌신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시대처럼 그 사람들처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예배를 합니다. 아니, 자기 소견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냐면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하지만 예배하지 않는 가정,
예배하지만 헌신이 없는 가정, 예배하지만 고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이 내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여러분들 한나와 사무엘이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라고 여러분들 시작과 끝이 결론이 내려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가정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제사장, 사사이자 사무엘을 길러졌기 때문에 여기를 재조명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시대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에 바로 예배자로 엘가라는 한나는 예배자로 바로 섰습니다. 그 가운데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을 재조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정을 우리가 명문 가정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그 가정들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 믿음의 그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